사랑의 하나님, 창조절 6번째 주간 수요예배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 주시는 그 강건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3장 찬송하신 후에 장금순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의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천코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어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신 발걸음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숨쉬며 살아오는 시간조차도 감사드리며 한없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저희들 것만 같은데도 되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고 성령님께서 늘 인도하신 저희들을 늘 품어주셨고 저희들은
갈등하며 세상 것에 눈가기가 멀어 있을 때도 잡아주시는 것도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저희들은 늘 고개 숙이며 숙연해질 때마지 정말 살아온 그 길들을 되돌아보며 깨달을 때도 많았습니다. 있을 때도 잡아주시는 것도 다 십자가,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기에 저희들이 고백하면서도 그 길을 함께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이 캄캄하며 답답할지라도 저희들의 모습에는 어둠이 비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의 손길로 연결되게 하옵시며 말씀과 동행하여 늘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임명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 박기남 집사님을 보내고 힘들어하는 가정 위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임명희 집사님에게 더욱더 강해지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가정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순간 저희들의 입술이 번제하지 않게 하옵시며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 향기를 풍기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이 한 주간 남은 시간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옵시며 저희들의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들어 응답하시옵소서.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지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이 시간도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신약성경 319면쯤 되겠습니다. 오늘 두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아멘. 이 시간 우리 16구역 능력구역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말씀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6구역 능력구역이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더욱 주의를 힘쓰시고요. 또 주님께 더욱 사랑받으시는 구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만나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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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요. 또 주님 주시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서 볼 텐데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낮아지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복종하는 삶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뭐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둘째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동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17절 18절에 모든 것을 드릴 만큼 헌신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를 이제 나중에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말씀을 보니까요. 12절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지금은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까지 그들이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 자세를 가져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제 뒷부분과 연결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바울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 것은 빌립보 성도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면 다른 사람 말 듣지 말아라 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외에 어떠한 사람이 그 빌립보 교회 위에 세워지더라도 변함없이 그 사람에게 누가 되든 복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사역자를 세우시든지 간에 또 어떤 스타일의 그런 사역자를 세우시든지 간에 관계없이 항상 복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성장과 유익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결국 자신의 영적 성장과 영적 행복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리더 앞에서도 항상 복종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도 영적인 모든 부요함과 유익을 그렇게 누리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아름답게 성장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복종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항상 복종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복종을 하는데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는 자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구원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면 이 개인적인 구원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우리 개인적인 구원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문 말씀으로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렇다고 그러면 개인은 필요 없고 교회만이냐, 그게 아니라 둘 다에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의 철저한 변화 없이
공동체의 변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이 우선적으로는 공동체적인 구원을 말씀하지만 개인적인 구원을 이루어야 함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먼저 우리는 우리 개인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구원을 얻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우리는 받았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라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에 맞는 참된 삶이 뒤따를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더 나아가서 모든 그리스도인 각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각자는 구원에 확신이 있더라도 우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완성된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직 완성을 우리가 해 가야 된다. 그렇게 완성해 가야 한다는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루라라는 말의 헬라어 시제는 지금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완성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다 된 것처럼 내가 믿었고 구원 받았으니 나는 안주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그렇게 경주하는 사람처럼 그러한 긴장감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구원을 완성하려는 자세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구원을 이룬다. 이것은 공동체가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공동체의 구원을 위한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인데 이 전 버전인 이제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은 조금 약간 다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제가 그것을 봉독해 드리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는 지체 중에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서 영적으로 퇴보하는 그러한 길을 걷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책임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공동체 안에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쓴뿌리라는 말은 쓰고 독한 열매를 맺어서 주변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적은 그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나쁜 영향력을 가진 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돌봐야 한다. 두려움을 갖고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진정한 영적인 가치를 모르고 세상을 따라가는 망령된 자가 있을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에서의 특징, 에서가 보여줬던 모습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할 줄 모르고 세상적인 가치관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세상적인 욕심과 육체적인 쾌락과 세속적인 성공 때문에 영적인 가치를 포기해버리는 사람을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자가 가득하다면 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끌려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항상 대적들의 위협과 내적인 분열로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대적들에 의해 무너지고 깨져서 제대로 일어설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늘 함께 깨어서 기도하면서 열정을 품고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늘 염려하며 늘 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도 또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도 이러한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시고 구원을 완성하려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게을러지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은 우리가 왜 두렵고 떨림으로 각자의 구원과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에게 13절에 보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헬라어 문장에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품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시는 겁니다. 소원을 품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그러한 갈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변화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잘못된 소원들, 내 욕심, 내 그런 소원들은 버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소원을 두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소원인지 나의 야망인지를 우리가 정말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비뚤어진 인간적인 관점들은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떠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뜻에 따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소원이 바로 이러한 소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은 먼저 능력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내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라는 그러한 열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한 열망과 열정으로 주의 일에 뛰어들 때, 그렇게 우리가 주의 일에 뛰어들면 그에 필요한 능력과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셨다고 하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부족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행하시는 목적입니다. 오늘 또 말씀에 13절 말씀에 보니까 기쁘신 뜻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선한 목적, 그런 소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목적, 선한 뜻, 이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뜻을 따라서, 그 뜻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뜻을 바꾸게 되고 우리의 행동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놀라운 일을 행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이 처음부터 다 잘했냐? 아닙니다. 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전에는 그 못한다, 안 된다라는 그러한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갈등했고요, 기드온도 그랬고, 엘리야도 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다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교회를 볼 때 그냥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구나,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설명할 방법이 없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딱 보이는 만큼만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설명할 수 없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보여주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땠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선포하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도 그때 함께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참된 하나님이 되신 것과 엘리야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참된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대로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행하심, 그 행하심을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소원을 주실 때에 인간적인 갈등을 극복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경험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말씀합니다. 먼저 어떠한 인도자 앞에서도 우리가 항상 복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과 우리 공동체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 그 소원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그 안에서 생생하게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찬송가 3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하나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록 다른 애로 채우시며 내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기도 말씀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